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우리 함께 맛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으니까 본문 내용을 또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비유이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완벽한 스토리를 갖춘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갈등도 있고 반전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예요. 돌아온 작은 아들을 반가워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 말씀을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잃은 것을 되찾은 아버지입니다. 어쨌든 작은 아들, 잃어버린 작은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 뒤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그걸 보고 서운해하는 큰아들을 타이르는 아버지의 마음도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범위로 보면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이 이야기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어머니가 빠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왜 하필이면 이 가족엔 어머니가 없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이야기에 어머니가 들어가 있으면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오늘 이야기에 어머니가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주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말렸을 겁니다. 그럼 안 된다고. 작은 아들을 말리고 아빠도 말렸을 거예요. 아버지 혼자서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는 일은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큰아들도 평상시에 엄마가 잘 챙겨주어서 나중에 왜 작은 아들에게만 잔치를 베풀어 주냐는 이런 볼멘 소리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참 힘들어요. 저도 아버지지만 이 아버지들은 여러모로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사랑하는데도 그걸 표현을 못해요. 자기 마음을 곧이곧대로 잘 알아듣게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데 서툽니다. 화가 나도 막상 제대로 혼내지도 못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여러모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고 어렸을 때 제가 지켜봤던 아버지보다 제가 이제 더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아버지가 왜 저에게 그렇게 대하셨는지를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작은 아들에게 뭐라고 잔소리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인데 어차피 줄 거 미리 좀 달라고 떼쓰는 이 불효자식에게 말도 못하고 군말 없이 그 유산을 다 물려줍니다.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는데 그걸 붙잡지도 못합니다. 이 아버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마음만 먹었다면 수소문을 해서 집 나간 아들을 찾아서 다시 끌고 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저 마을 어귀에 나가서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멀리 돌아올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요, 애달픈 사랑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사랑이고, 아들이 마침내 돌아올 때는 맨발로 뛰어가서 꼭 끌어안아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밖에 나가서 그동안 뭐 했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어떻게 하고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왔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줄 뿐입니다. 돌아왔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도, 또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고 삶이 망가져 방황할 때에도 한결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반갑게 맞이하시고 네가 돌아왔구나, 왔으면 되었다 하고 꼭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언제나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밭에서 일을 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마침내 폭발했어요. 군말 없이 조용히 지내던 이 아들이 폭발해서 집을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생 때문이었어요. 집안 살림의 반을 거덜낸 동생. 집 나가서 제 멋대로 살다가 거짓골을 해서 돌아온 그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큰아들도 속으로는 제 멋대로 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형은 꾹 참고 살았어요. 정말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내색 안 하고, 힘든 내색 안 하고, 불편한 내색 안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쩌면 집 나간 동생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감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그 억울한 마음이 마침내 터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효자로 살아온 자기에게 그동안은 염소 새끼 한번 잡아준 적 없던 그 아버지가 망나니 같은 동생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참아왔던 감정이 마침내 복받쳐 오릅니다. 아버지, 저 속색했던 동생 그냥 받아주실 겁니까? 아니, 하다못해 종아리라도 몇 대 때려줘야죠. 어디서 뭐하다 이렇게 왔냐고 혼이라도 내주셔야죠. 잔치가 웬 말입니까? 저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저놈 때문에 아버지가 또 얼마나 많이 아파하셨습니까? 폭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사실 큰아들의 서운한 마음도 녹아 있어요. 큰아들도 사실은 아버지에게 더 따뜻한 사랑을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마을 밖에 나가서 집 나간 아들만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옆에 있다고, 나도 좀 바라봐 달라고, 나도 사랑이 필요하다고, 나도 잔치가 필요하다고, 나의 순종과 나의 충성, 나의 사랑, 나의 그 성실함에 대해서 아버지가 좀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표현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서운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오는 순간 그 마음이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항상 함께 있는 사랑. 누가 뭐래도 항상 함께 있는. 하나님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이 성실한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무한한 신뢰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것이 듬직한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것이 다 큰아들 것이에요. 그깟 송아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염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다 이 큰아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큰아들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사실 이미 오래전에 이 큰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베풀어 줄 때, 나누어 줄 때 큰아들에게도, 요구하지도 않았던 큰아들에게 이미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아버지는 다정하게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큰아들도 작은 아들과 똑같은 크기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큰아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항상 곁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나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사랑을 잃고 나서야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고 나서야 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잃은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축복받지 못한 것이냐? 그건 아니죠. 여전히 이 큰아들은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만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씀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든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다 우리 것이 됩니다. 재벌집 아들도 재벌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니까 작은 아들에게 베풀어준 그 하루짜리 잔치에도 섭섭해하는 거예요. 늘 주님 곁에 계시면서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잔치 속에 있었던 큰아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만 감사하면 되는데 남들이 받는 은혜가 못마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회를 보면요, 이런 큰아들들이 참 많아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작은 아들 복 받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다른 죄인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왜 교회가 저런 사람들까지 감싸주냐고, 왜 저런 사람들까지 축복해 주냐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큰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죄인들을 두말없이 받아주는 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참 난감한 거예요. 돌아온 작은 아들도 귀한 내 자식이고 함께 있는 큰 아들도 내 귀한 아들인데 이거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큰 아들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아직 철이 안 들었는지 언제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큰아들도 작은 아들처럼 집 한번 나갔다 와야 이 심정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제대로 효도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불효자식이 되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이에요.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늘 곁에 있으면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표도나지 않게 일상적으로 날마다 당연한 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은혜,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돌아온 자식을 반겨주는 모습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한결같이 받은 그 사랑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큰아들이 받은 사랑에는요, 작은 아들이 갖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 바로 시간이 담겨 있는 사랑이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이 집 나가서 미처 받지 못했던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동행하며 받은 그 시간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게 큰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에게 베푼 이 짧은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묵직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는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함께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모두 그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자꾸만 읽고 또 읽고 곱씹어 읽다 보면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은 과연 화목한 가정인가? 행복한 가정인가? 사실 그닥 그렇게 화목해 보이지 않아요. 형제들 간에도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집 나갔다 왔고요. 형제들 간에는 모종의 질투가 느껴집니다. 동생이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형은 조금 더 반가워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딘가 모르게 이 가정이 서로의 관계가 이리저리 어긋나 보이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서로 아프고 서운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사실 가족은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가깝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서로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그러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늘 붙어 있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피곤해하기도 하고요. 마음에 안 드는 약점들을 서로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참 애증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만나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 같은데 이게 가족인데, 그런데도 이 가족 공동체가 쉽사리 깨지진 않아요. 어떤 집은 매일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저 정도로 싸우면 저 가정 얼마나 갈까 싶은데 그러고 평생을 가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이죠. 이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쉽사리 깨지지 않습니다.
속을 썩혀도 집을 나갔다 돌아와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자식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때로 불화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쉽게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실족할 때도 있고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치 않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사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한 아들은 죄를 짓고 방황한 모습으로 아프게 했고, 다른 아들은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불평불만이 많은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며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회복을 주시고, 큰 아들에게는 함께하는 축복과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입니까? 큰아들입니까? 작은아들입니까? 나는 어떤 자녀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돌아온 탕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좀 더 드라마틱하고 뭔가 큰 회심, 큰 체험, 큰 사랑을 느끼는 것 같은 좀 더 강력한 스토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죄다 집을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속을 썩혀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지키는 아들도 필요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있는 자녀도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두 아들 모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하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참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도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면이 달라요. 그런데 이래나 저래나 다 내 자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의 삶을 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정말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를 자녀라고 하지 마시고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종의 한 사람처럼 그냥 종처럼 다뤄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말없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그와 반대로 아무런 특별한 사건도 없고 대단한 방황이나 타락도 없이 또 놀라운 회심이나 사건이나 어떠한 체험도 없이 그냥 주일이 되면 조용히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는 할까?
때로는 그 어떠한 사건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밋밋하고 심심하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는 그런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큰아들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된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남아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좋아서는 안 돼요.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면 그 가정이 어떻게 화목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야 할 때에는 형제들밖에 안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형제들이 새로운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오랜만에 형제들이 만나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고 싸운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누구 편을 들 수 있겠어요? 그러한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 더 아프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더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 간의 싸움들은요, 잘잘못을 따져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씩 보면 가족끼리 싸우다가 고소하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유산이라든가 상속의 문제들 때문에 주로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결국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많은 가족들이 그러하듯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형이니까 참고, 동생이니까 참고, 부모님 봐서 참고, 자식이니까 참고, 그렇게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 왜 참음으로 시작해서 오래 참음으로 끝날까? 사랑은 참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다툼과 갈등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단 안에서도 그래요. 교단 관계자들, 목사님들 만나면 정말 이러다가 우리 감리교회도 갈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결국 뭐가 남아요?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남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프고 힘들게 됩니다.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렸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최악의 결과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니까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도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어쩌겠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더 힘들고 가족이라서 더 상처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족끼리 맨날 아웅다웅하고 지지고 볶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댈 언덕이 되는 게 또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그 어떤 강한 연대의식이 있습니다. 핏줄이 땡긴다는 말 있잖아요. 피로 맺어진 인연. 그걸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들도 진정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장 1차적인 가족은 부부관계. 이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죠. 사랑에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만들어진 모든 가족들은 자기 의지로 가족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가족에 내가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 보니 이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지붕 아래에 사는 한 가족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이든 아니면 성실한 큰아들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자녀를 위해 목숨도 버릴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믿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받아 누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사랑이지만 형제 간의 사랑은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힘써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엘림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썩혀드리고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변치 않게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미처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서로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